담을 허물고 막힌 담을 허물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 위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독일이라는 나라 여러분 잘 아시죠? 독일 하면 여러 가지 참 우리에게 부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부러울까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 잘하는 나라 이렇게 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대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를 두신 또 분들은 독일은 정말 대학 등록금이 거절하던데 너무 부럽다, 아마 이런 부러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부럽지만 또 특별히 이 독일이 우리에게 부러운 이유는, 독일은 우리처럼 분단을 경험했다가 통일이 된 이러한 경험을 가진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에 이제 전범 국가였습니다. 독일은 2차 대전이 끝날 때에 연합군이 이제 독일로 진격을 해서 점령을 하게 되었죠. 이 연합국이 이제 4개 국가입니다. 4개 국가인데, 동쪽에서는 이제 소련이 이제 독일로 진격해 오고, 서쪽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이제 독일로 진격을 해 와서 마침내 이제 독일을 다 점령하고 난 후에 이 독일을 이 4개 연합국이 4등분을 해서 이제 각각 점령을 했습니다. 가장 이제 동쪽 편에 있는 이제 분할된 곳은 소련이, 그때는 이제 소련이죠. 지금은 러시아지만 소련이 그때 이제 자기네 쪽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그쪽을 이제 자기네가 점령지로 하고, 나머지 이제 3등분한 곳을 미국, 영국, 프랑스가 이제 점령을 했는데, 그때에는 이제 이념이 나뉘어 있던 시절이죠. 그렇죠? 공산주의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로 나눠졌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나라가 동서로해서 이제 서쪽은 처음엔 3개국이 했지만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해서 이제 동쪽은 동독, 서쪽은 서독 이렇게 분할이 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이제 둘로 갈라지는 아픔을 이제 경험을 하는데, 자, 이 나누어진 것을 가장 아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 바로 베를린이었습니다. 베를린은 보면 위치가 이 동독의 한가운데 있는, 원래부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독일의 수도로 자리매김했던 곳이죠. 근데 워낙 오래된 곳이고 상징적인 그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쪽 서독 쪽에서도 이 베를린을 그냥 다 넘겨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베를린을 동과 서로 나누어서 양분을 하게 됐죠. 거기로는 이제 비행기로만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베를린에 동독, 서독이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철조망 같은 걸로 이제 구분을 해놨겠죠. 근데 사람들이 지내다 보니까 야, 저쪽이 더 좋으네. 다들 이제 서독 쪽으로, 이제 서베를린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너무 많아지니까 동독 쪽에서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장벽을 이제 막 쌓아 올리기 시작을 했죠.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제 베를린 장벽이 되었고요. 장벽을 쌓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장벽을 넘기 위한 시도를 했고, 또 때로는 그 장벽을 넘다가 붙잡혀서 죽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참 너무나도 악명이 높아서 이 장벽을 뭐라고 불렀냐면 철의 장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별명도 가지게 되었죠. 이 장벽은 동과 서, 어떤 공간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념을 나누고 그들의 가치관을 나누어 놓고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장벽이 너무나 참 견고해서 영원할 것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정말 뜻하지 않는 우연한 어떤 사건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이 장벽이 다 허물어지게 되었죠. 그때가 바로 1989년이었습니다. 참 역사에는 보면은 아주 작은 일들이
아주 큰 사건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이때 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모든 그 베를린 시민들이 다 이 장벽으로 몰려와서는 갑작스레 이제 막 다 이 장벽을 때려 부수고, 결국 그 이후로 이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서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부러운 일이죠. 그렇죠? 아직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독일은 동과 서로 나뉘었지만 우리는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벽이 나눈 그 각각의 영역은 얼마나 다르게 변화되는가를 또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남과 북이 한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심지어는 우리의 말도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거리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서울과 평양, 그리고 어떤 노래는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 요금 2만 원. 그랬는데 그 노래는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나온 노래니까 아마 지금은 2만 원보단 더 많이 나올 것 같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만, 그 사이를 장벽이 갈라놓았을 때 그 차이가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제 직접 우리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들, 한국 사람이 우리들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 역시 장벽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던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자, 이 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자,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든 신약의 하나님이든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다만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 가운데서 천천히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중에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그 과정들을 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구약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12지파 가운데 12개의 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선택하셨죠.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이 레위 지파는 앞으로 제사장 지파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가나안 땅을 이제 각각 지파들에게 이제 땅을 나누어서 분배를 해주게 되는데요. 각 지파별로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의 땅, 또 레위 지파는 아니고 시므온 지파는 시므온 지파의 땅, 이렇게 각각 분배를 받는데 레위 지파만은 레위 지파만의 땅을 분배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레위 지파는 각각 다른 지파들의 땅에 흩어져 살도록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각각 몇 개씩 자신들의 성읍을 내놓고, 그러면 그곳에 들어와서 레위인들이 살도록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레위인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을 흩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러면 레위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각각을 다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레위인을 보면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대로 살아갈 때에 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냐?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섬기면 복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섬기세요 이렇게 다른 민족들에게 증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세계 열방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큰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택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모든 나라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고 이스라엘은 크게 오해를 했습니다. 뭐라고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하셨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이죠. 아주 자기들이 뭔가 굉장히 특별해서 선택받은 것처럼 우리는 다른 민족들과는 달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근데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은 쓸데없는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자들이고 오직 우리만 선택받은 귀한 백성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인들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했느냐? 높은 장벽을 이제 두르게 된 것이죠. 참 보면 신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진짜로 장벽을 막 둘러놓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높은 장벽을 지금 치고 있다고 그러죠. 이 과거의 조상들이나 지금 현재 살아가는 후손들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에는 뭐 진짜 장벽을 친 건 아니지만 심리적인 장벽을 높게 쳐놓았어요. 당신들과 나 사이에 장벽을 쳐놓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다. 너와 나는 전혀 다르다. 우리는 별개다라는 생각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들은 다 어떻게 되었어요? 이방인이 되어서 그 담밖에 밀려난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벼락 밖으로 밀려난 우리의 상황은 그러면 어떠했는가? 12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담벼락 밖에 밀려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여러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어디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가 쓰여지는 1세기, 이제 1세기죠. 그 1세기의 모든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밖에 존재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그때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죠. 이 메시아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리스도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렸지만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더불어서 다른 모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그렇게 담을 둘러쳐서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자, 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좁은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니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렇게 버려져 있는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외인이었다. 외인 부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외인 부대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돈을 주고 고용한 게 이제 외인 부대죠. 자, 외인이었다. 우리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지금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외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또 뭐라고 그래요? 소망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소망.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자가 되는 거? 아니면 사람들의 존경받는 명예를 가지는 것, 이런 것들. 근데 이 세상 가운데 돈, 권력, 명예, 이게 영원하든가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한 게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는 없다. 없는 상태가 담벼락밖에 밀려나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인생 가운데 가장 불행한 상태, 가장 절망적인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1세기의 이방인들의 그 상태를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지금 이 12절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있고 나라 밖에 있고 그리고 외인이며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이러한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지금 담벼락 밖에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 없이 소망 없는 가운데에 그저 하루하루를 정말 어거지로 살아가고 있는 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곳은 비참한 곳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만이 그곳에 있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손에 잡힐 듯 손을 뻗어보지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것을 잡고자 계속해서 달려가지만 무한 경쟁을 강요받고 있지만 그 무한 경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이 1등을 차지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1등은 또다시 조바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2등이 치고 올라올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계속 긴장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러다가 언젠가는 1등이 또다시 밀려나게 되고 2등이 다시 1등 되고 그 1등은 또다시 조바심을 하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랐는데 이 자리를 지켜야지. 그러다가 버티다가 또다시 그 자리에서 밀려나는 이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바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나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쫓으며 다니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네. 행복할까 생각해 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혹시 한번 우리 가운데 돈이 많은 분 계시면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예, 돈 많은 걸로 행복한지 행복하시든가요?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 가운데에 가장 돈 많은 사람 누구 있어요? 이건희 씨 아마 그 사람이 제일 돈 많지 않을까요? 예,
근데 이건희 씨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이건희 씨가 돈이 없어요? 병원도 지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도 병에 넘어 쓰러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태로 계속해서 중환자실에 그러고 있죠. 아마 돈이 없었더라면 진작에 죽었겠죠. 그런데 돈이 있으니까 연명을 하고 있을 뿐인데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까? 의식도 없이 계속해서 목숨 연장해 가는 게 행복한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돈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죠.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그만인데 있는 게 더 좋지. 아마 이렇게 또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게 돈입니다. 근데 그 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이 돈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면 그 순간 우리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돈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사용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지 그 돈 자체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님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명예도 권력도 마찬가지죠. 그 명예를 사용하는 사람, 그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소망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쫓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혀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담으로 나뉘어져서 담에 의해서 구별이 되어서 담 밖에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다 가져도 그것은 소망 없는 것이요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담 밖에서 그렇게 영원하지 못한 것을 쫓아가며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담 밖에서 저 멀리 떨어져서 담 안에 무엇이 있나 기웃기웃하던 그런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에 이전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이제 담 안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옮겨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우리를 가까이 끌어 당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주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을 모두 다 헐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막힌 담을 모두 하셨다. 지금 이 막힌 담은 이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 한 가지 어떤 것들을 떠올리면서 아마 바울이 이 말씀을 적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었어요. 이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은 원래 에돔 사람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던 에돔의 왕이었는데 그가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뇌물을 갖다 바치며 싸바싸바하고 딱 돌아왔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그가 이스라엘까지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가 나겠죠. 도저히 이걸 용납할 수 없다. 아주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화를 달래고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이죠. 자, 근데 이 성전의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큰 담벼락이 있는데 이 성전 안은 여러 개로 이 구역이 나누어져 있고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어디냐면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지성소 바깥은 무엇이냐면 성소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여기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늘 이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일상적인 일들을 복원하였던 것이죠. 자, 이 성소 바깥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제사장의 뜰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뜰은 또 이제 또 담벼락으로 이제 둘러져서 그 바깥과 구별이 되고 있었죠. 여기에는 제사장들만이 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고요. 그 제사장의 뜰 바깥은 또 어떤 뜰이 있냐면 유대인 가운데서도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바깥에는 또 무엇이 있었느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뜰 바깥에 성전의 제일 마지막 바깥 구역은 어디냐면은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었죠. 여기서 제일 바깥쪽이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와도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 이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이방인의 뜰을 이제 가로막고 있는 그 내부와 바깥을 구분하고 있던 그 담벼락의 일부가 터키에 있는 고고학 박물관에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담벼락의 일부에 한번 그림을 보시면 무슨 글이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이런 경고문이 적혀 있다고 그래요. 외국인은 이 담 내부와 성전 주위의 뜰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가다 발각되는 사람은 그 결과로 죽임을 당해도 본인 책임이다.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함부로 들어오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경고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담벼락에 있는 경고문처럼 실제로도 이스라엘은 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담벼락을 둘러쳐 놓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고, 그 담벼락 밖에 밀려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소망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그 막혀 있던 담을 다 헐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12절에 담 밖에 있던 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 했습니까? 비참하고 괴로운 상태였죠. 그런데 그 상태에 이제 담벼락이 허물어졌을 때는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담 밖에 있던 자들이 이제는 그거와 반대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자, 12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에게는 한때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한때 나라가 없는 상태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친구도 없이 외인으로 지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한때 하나님이 없이 지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던 담을 일시에 다 허물어 버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를린 장벽이 어느 날 하루에 갑자기 다 허물어져 내리게 되었던 것처럼 가로막고 구분하고 있던 그 모든 장벽들이 일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다 허물어 내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아멘. 내가 어떤 민족인지,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 나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나의 성별이 무엇이든지, 나의 나이가 많든지 작든지,
나의 학벌이 높든지 아니면 낮든지, 나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나누고 구별하고 사람을 판단하던 이 모든 잣대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은 용광로와도 같습니다. 용광로, 이것저것 잡다한 건 다 섞어서 다 용광로 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그 모든 게 다 녹아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는 다 녹고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전의 나를 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합쳐져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나의 처지, 내가 지금 있는 나의 삶의 상황들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 지금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이 사실 한 가지만큼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넘어지게 하려 한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얻으려고 발버둥치며 애를 써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셔서 그 보혈의 용광로 안에서 녹여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을 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의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서의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